가끔 미술관에 가면 정말 가만히 서서 지켜보게 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많이 다니지는 않지만 예전에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들과 당진에 있는 어떤 미술관에 갔었는데 거기 이제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폐 구리로 이제 만든 조형물이었는데요. 그냥 버려진 구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닦고 또 그것을 어떤 그 형상으로 만들어서 전시를 하였는데 왠지 그 조형물을 보았을 때에 뭔가 이렇게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작가의 그 손길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열심 그것을 이제 다 담아낸 작품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한편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작품을 보면서 또 우리가 성도의 어떤 그 구원의 어떤 그 과정 또 구원의 삶과 연결해서 이렇게 떠올려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이렇게 버려진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죠 걸작품 또 이 미술의 작품은 그냥 무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러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그것이 가려지고 그것이 이제 그것으로부터 떨어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반영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그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이죠. 그것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미술관에 가보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들과 갔을 때 막 떠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옆에서 떠들지 말고 조용히 하고 또 그 작품에 이제 가까이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정말 걸작품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실 때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또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또 살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고요.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갖고 가고 또 그 성화의 과정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먼저 꼭 기억하고 또 계속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이후 보시면 15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종교적인 어떤 형식 또 어떤 인간의 어떤 자랑거리 이거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뭐 출생이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게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정말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흔드는 여러 가지 세상의 도전들과 또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육신의 어떤 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한 그런 어떤 흔들림에 유연하지 않고 또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여 이제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밟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
이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성령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본문 앞에 그 부분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믿음이 오기 전에 그 옛사람, 그러니까 아담에 속하여 또 그 죄의 지배 아래에서 정말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모든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 영광을 취하고 또 서로 이렇게 볼 때는 또 어떻게 보면 탁월한 부분도 있고 또 선한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있었죠. 그렇지만 그 옛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던 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와 죄의 어떤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사는 삶은 자신을 낮추며 회개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또 개인의 건강생활을 할 때에 먼저 이제 사도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이제 죄에 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물론 그 성도들이라면 겉으로 드러나는 또 여러 사역도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선교사님이요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의 어떤 그 상황은 정말 안 좋았죠. 그리고 정말 후진국의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볼 때 물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교육하고 양육하여 세우는 것이었죠. 그런데 더불어서 이 모든 사회 생활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제도와 또 그 문화, 그러니까 타락한 문화와 특히 우리 가부장적인 문화가 세지 않습니까? 내버려두면 그냥 정말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구제 활동, 고아원 활동 이런 것이 이제 많이 이렇게 세워서 제도적으로 또 그 사회 그 문화 그 타락한 문화를 넘어서는 그런 그 환경으로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요,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이 이제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정말 그 죄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죄의 어떤 문화를 이제 떨쳐내는 그러한 것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어떤 강력한 동기는 바로 회개를 정말 잘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양 대부흥 운동이나 이런 또 부흥의 역사는요, 이 말씀 사경회 가운데 자기의 어떤 그 죄를 자각하고 회개하는 곳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정말 성도들이 삶을 또 바꾸고 또 개혁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도가 가르쳐 주는 대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 그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이제 권징이라는 이제 징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막 어떻게 보면 질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죄가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숨겨져 있지 않고 드러난다는 것은 그만큼 죄가 그 사람에게는 임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대하듯 온유한 마음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은 이제 회개하도록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 징계의 절차는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먼저 가서 이것은 죄다, 이것은 피해야 하고 이것은 멀어져야 한다라고 했을 때 듣지 않으면 두 사람이 가고, 그 듣지 않으면 또 교회 전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이것을 다룸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는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그 부분을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게 다뤄봐야 한다. 더불어서 본문은 이 부분을 다룰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1절을 보시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바로잡는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교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아프고 힘들지만 교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리가 약간 어긋나서 이건 교정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정해야 되죠. 그냥 내버려두면 이건 계속해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그것을 잘 맞춰서 계속해서 교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자신도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라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잘못했다, 저건 정말 그렇게 이제 하지만 그 부분이 나에게도 이제 연약한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잘 다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특히 루터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주님께서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그 회개하라라는 것은 한 순간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이제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드러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직 연약한 우리 죄된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결정적으로는 우리가 죄의 형벌과 죄의 지배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그 죄의 어떤 그 세력들은요, 게릴라 작전 아시죠? 스며들어 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울게 되는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에 걸쳐서, 삶 전체에 걸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또 멀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은 그런 것이거든요. 막 감정적으로 그런 어떤 것도 동반되지만 또 의지적으로 의지적인 어떤 돌이키는 부분이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죄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멀어진다라는 이 부분만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공백 상태로 있지 않거든요. 이 마음이 진공 상태로 있지 않고 뭔가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으면 뭔가를 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둘 중에 하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죄 아니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돌이키는 것인데, 물론 완전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우리는 죄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계속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일평생 살아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요, 사람들이 볼 때 저건 나쁜 거야, 저건 악한 거야 드러나는 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자랑거리,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우리 좀 좋은 것이지만 그것도 내 자랑, 나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우리는 잘 이렇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경건 생활도 잘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또 교회 일도 봉사도 잘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선한 것이요 잘못하게 되면 나의 자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이라는 그 죄성은요 나쁜 것도 막 하게 하지만 오히려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 그 이야기에서 큰 아들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지만 한편에서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그 의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랑거리를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더 인정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데 내가 그것을 더 내 의로, 내 행위로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그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요, 그러니까 나는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 없이는 그냥 내버려 두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늘 넘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더라도 그것은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물론 나를 이끄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거기에 또한 순종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신앙생활은요 성령으로 사는 삶은요 첫 번째로는 정말 이 죄에 대한 어떤 그 회개하는 삶을 잘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또 중요한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은 또 마음은 공백이 있지 않습니다. 죄로 향하든지, 그러니까 내 자랑으로 향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향하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조금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멀리 가더라도 우리는 죄로부터는 이렇게 멀어지고 계속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완벽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께 향하는 그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7절로 8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우리 남아있는 그 자기 중심성, 그것이 죄성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것대로 그냥 가면 당장은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키진 않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거기에 계속 물을 주고 계속 기회를 주고 거기에 계속 관심을 주면 결국은 이게 그 죄로 육체를 위한 그 죄의 그런 어떤 성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무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 딱 폭발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딱 기뻐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정말 폭발하게 되면 보통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미워하게 되고 그냥 막 그 뒤에서는 말로 막 공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게 되는 방향인데요. 그러나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가게 되면
물론 180도 완벽하게 이렇게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조종하시지 않거든요. 인격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습관을 기르게 하십니다. 말씀 보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하루에 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그렇게 습관을 갖게 하십니다. 습관이 자기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은혜의 근육이 딱 생겨서, 그러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뻐하여 헌신하게 하시고 기뻐하여 이렇게 시간을 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기쁜 것이고, 쓰는 것이 기쁜 것이고, 또 경건의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 기쁜 것이고, 그 어떤 그것을 습관을 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안 됐던 것이 점점점 되게 하시고, 그렇게 조금씩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결정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구원의 어떤 방향은 180도 바뀌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회심하게 되었지만, 루터가 말한 대로 우리 성도의 삶 전체는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습관을 길러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한번 요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사는 삶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삶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합니다.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령으로 이끌림받는 삶은요 마치 그 농사 짓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농사 짓는 분들 다 이제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잘못된 그 잡초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막 자라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 뽑아야 되고 또 외부에서 침입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자신이 계속 그것을 이제 힘써서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멀어진다는 것은 죄에게는 더 기회를 주지 않고 마치 물을 주는 것처럼 죄의 어떤 그 육신대로 하고 싶은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거기서는 끊고 계속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대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내 시간과 내 생각과 맞추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전인격적으로 회개를 하고 그런 과정, 이것은 계속되는 이제 수고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인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이제 본문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것 아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더 큰 은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겁니다. 그게 더 큰 것이고 그게 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맞춰가는 이 은혜는요 더 큰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이끄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사람과 비교를 해도 만약에 이제 무엇을 좋아할까요? 무엇을 잘하는 것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노래를 잘하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피치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피치가 이렇게 높낮이 잘 안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 요즘에 잘 보시는 어떤 그 음악 프로그램 있으십니까? 요즘 잘하는 게 뭐죠? 발라드. 거기 제가 우연히 보니까요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뭐죠? 어떤 노래를 하는데 제가 막 갑자기 눈물이 막 떨어지는, 와 정말, 와 진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이 만약에 딱 왔어요, 제 옆에 왔어요, 그럼 비교 됩니까 안 됩니까? 단숨에 비교 되죠. 비교 되죠. 예. 그런데요, 더 영광스러운 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 모든 그 재능도 다 하나님 주신 것 아닙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영광을 또 추구하게 하시고 나의 작은 부분을 더 이렇게 깨뜨리시고 다듬으시면서 내 모습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발전시키시고 더 성화시켜 가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앞서 예를 드는 것은 내가 그만큼 찬양을 잘하게 되고 노래를 잘하게 되면 좋다라는 것으로 이제 약간 조금 이렇게 부족한 예시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한 영광은 우리가 이제 영화되어서 이 땅에서 삶이 다하든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육체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히 누리게 될 테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 창조 세계에서도 또 탁월한 기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서도 드러나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바르게 또 맞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바로 본문학 5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정말 탁월하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이죠. 이러한 열매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수고와 인내가 또한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것 또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내가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보조를 맞추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내가 깨어지지만 그것이 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맺혀지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이제 새 계명을 말하는 것이겠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서로 짐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앞서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죄가 드러난 형제를 위하여 수고하고 그 형제를 바로잡기 위한 수고를 하고, 그리고 또 연약한 성도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채워주고. 그래서 교회는 각각 은사가 다르거든요. 누가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죠. 또 그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은 또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서로 채워주기 위한, 이것은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자기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만 힘들고 정말 나를 위해 살아가기도 빠듯한 이 삶, 정말 청년들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영원히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의 짐을 다 지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런 방향으로 계속 인도하셔서 그 어떤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더 커 나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도 여기서는 이제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의 어떤 몫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영원한 상급과 또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은 우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이제 보증으로, 성령의 보증으로 주어졌고, 또 하나님을 자녀라는 것을 인침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다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리 이 세상이 크고 또 높아 보여도 주눅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를,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내도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배교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 거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르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고요. 그리고 정말 참된 믿음으로 또 정말 인생 전체에 걸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모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또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이 땅 가운데서 계속해서 자기 안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자기 중심성과는 싸워야 하고, 또 넘어지고 실패할 때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배교하는 이런 것을 볼 때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용할 때에 우리가 이 성도 안에서의 삶과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어떤 사랑의 적용의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을 먼저 읽으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과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적용할 때에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제 성도들을 가리키고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이제 목회자, 또 사역자들을 가리키죠. 이제 여기에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는 것은 이제 서로의 필요를 이렇게 선순환하여서 이제 채워주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도 나오지만 그때 말씀을 가르칠 때에 다른 여러 가지 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필요가 많습니다.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어떤 그 환경도 조성해야 되고, 또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성도들 간의 부족한 부분을 또 이렇게 보면서 채워가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봉사일이 많은데, 그때 사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집사님들을 세워서 맡겼고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부분을 보면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물질적인 필요를 또 공급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에게 이제 함께하는 것, 그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0절에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러니까 모든 이,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웃들과도 이제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이죠.
괜히 시비를 만들거나 그럴 필요 없죠. 예. 그리고 또한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알지니라.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여기서부터 내가 작아지고 내가 낮아져서 섬기는 그런 어떤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거리가 먼 이웃에게는, 나를 잘 모르는 이웃에게는, 또 아니면 저 멀리 있는 제3국 아이에게는 매달 후원을, 그것도 쉽지 않죠.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이나 또 이렇게 아는 성도들 간에 1년, 2년, 3년 정말 그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도 또 나를 좀 찌르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계속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계속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것을 우리가 마디마다 참아주고 또 나도 용서를 받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또 이렇게 바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적용해 나가야 할 가장 어떻게 보면 우선되는 순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드러냅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또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또 성도들을, 나 혼자가 아닌 성도들을 위하고 이렇게 짐을 서로 지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기 때문에 받게 되는 또 이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의 증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약간 그 핀트가 잘못된 예이지만 왜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암살에 이제 이정재 씨가 누구죠? 염석진 역을 맡아서 이제 그 반역한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 재판을 하는데 옷통을 딱 벗고 막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을 보라고, 여기 내 몸에 총알 자국이 몇 방? 6방이 있다고. 이 2방은 뭐 무슨 작전을 할 때, 여기는 무슨 작전을 할 때 6방 있다고 하면서 내가 반역한 사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흔적을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은 실제로는 반역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그 크기와 그 일제강점기의 어떤 그 높이를 보면서 민족을 반역하였지만, 그런데 정말 반역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낸 독립운동가들은 그보다 더한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죠. 몸의 흔적뿐만 아니라 삶이 정말 온전치 않았죠, 그죠?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그런데 그보다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또 우리 성도 그 발걸음을 뒤따르는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오히려 작아지고 낮아지고 또 수고하고, 그런 어떤 모든 흔적은요, 우리 몸과 마음에 또 우리 삶에 남아있는 그 흔적은요, 최고의 훈장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